열왕기하 22장 18절부터 20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22장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제목은 긍휼을 입은 요시야입니다. 긍휼을 입은 요시야. 긍휼을 입은 요시야입니다. 이 22장 내용이 이 요시야가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율법책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어요. 요시야의 그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그 시간을 다 합쳐보면 50년이 넘는 그러한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 동안 이 성전 어딘가에 율법책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도 없고, 또 지금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것을 보면 성전이 그동안 여기저기 회파되고 또 부서지고 했는데도 이 요시야 앞선 왕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도 두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요시야 이 선한 왕이 이제는 이 성전을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써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을 하였고,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 어딘가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지금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옷을 찢으며 참으로 애통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며 나아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이 한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유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율법책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요시야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지만 또 한 가지, 하지만 요시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율법의 내용을 깨달았을 때 참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아간 그러한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평안히 그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22장 이 말씀 오늘 읽을 범위인데, 이 22장을 통해서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러한 가운데 참 이른다면 이 복된 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너무나 흔하게 있고 우리가 읽지를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이 성경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는가? 우리도 성전을 수리할 때, 영적 성전 수리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먼저 할 일이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잘 수리하는 거예요.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부서진 채로 놔둔 그러한 곳이 있지는 않은가. 이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골고루 모든 부분이 다 잘 지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은 잘 지어졌지만 어느 다른 한쪽이 금이 가고 또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면 그 금간 것이 결국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 건물이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한 부분만 잘 짓는다고 해서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부분이 다 잘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 하나 금간 곳이 없도록, 어디 하나 무너지는 곳이 없도록 다 잘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믿는 생활 잘하고 있는 면, 그것만 보고 괜찮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바로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잊고 살았던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나의 더러운 부분, 결국 나를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는 금 가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거기를 찾아서 우리가 수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수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그러니 어딘가 금이 가고 어딘가가 망가졌다 하는 거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멀쩡했던 건물인데 갑자기 어디선가 비가 샌다든지 어디선가 바깥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거기에 이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고, 또는 우리에게 자꾸만 되지 못한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이 딱 있는 겁니다. 마치 건물에 비가 새는, 물이 새는 그러한 부위가 있는 것처럼 자꾸만 여기를 통해서 나에게 죄가 들어오고, 자꾸만 여기를 통해서 나에게 시험거리가 들어오고, 그렇다면 거기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반증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부분을 수리하며 잘 고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살았던 말씀,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말씀도 있지만 반면에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살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또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뭐 완전히 기억도 못한 채 잊어버리는 그러한 말씀도 있겠지만, 특별히 말씀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은 필요한 때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딱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그래야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때에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 그러니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또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을 행하지를 않으니, 지키지를 않으니, 또 역시 그 말씀을 안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필요한 때에 지키지 못하니 또 역시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잊어버린 말씀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한 잘 발견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떠오를 때에 그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이 요시야가 옷을 찢었어요. 율법책의 내용을 알았을 때 자기 옷을 찢은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데 내가 이것을 그동안 잊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 그 앞에서 옷을 찢으며 비통한 심정으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시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동안은 율법책을 잊은 채 살아왔지만 뭐 요시야의 잘못이든 조상들의 잘못이든 뭐가 됐든 율법책을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유다 백성 나라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며 엎드려지며 겸비하게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시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요시야가 깨달았어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재앙을 내리신다. 이곳에 모든 재앙을 내리신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 재앙을 너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요시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재앙 앞서 그 재앙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평안히 조상들에게 그 묘실에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또한 불러 가셨다는 겁니다.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전을 잘 수리하는 자, 영적인 성전을 잘 고치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러니 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요시야 모습 여기 몇 가지만 잠깐 보고 마치면 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요시야가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해도 그 마음이 여전히 돌처럼 굳어 있고 딱딱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딱딱한 돌 위에서 어떻게 뿌리가 내려질 수 있겠어요? 부드러워져야,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시야의 마음이 지금 부드러워졌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간 겁니다. 또 겸비하였다. 겸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낮아지며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결국은 옷을 찢었다.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랬는데, 참으로 우리도 영적 성전 잘 수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겸비하여져서 그 말씀을 잘 받고 믿고 간직하고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에 재앙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의 모습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보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에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시야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악한 세상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또 죄가 찬 곳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인데,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 저희들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하여지고 옷을 찢으며 낮아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러한 저희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긍휼히 여기셔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 죄가 관영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게 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한 날도 이를 위해 영적인 성전 어디가 부서지고 어디가 회파되었는지 발견하고 수리하며 고치는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받아 간직하며 그 말씀 앞에 겸비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